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2019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우리 주님 은혜로 달려온 줄 믿습니다. 새해도 주님 은혜로 힘차게 또 출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신촌 장로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섬길 때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중2 여학생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예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은혜가 절더러 전도사님 상담을 좀 해주세요 하고 울상으로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반에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마음이 애처롭고 기독교인으로 좀 마음이 좀 아파서 자기가 가서 말도 걸고 친구도 되어주고 식사도 같이 점심도 같이 먹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은혜야. 그렇게 어려운 친구를 도와줘야지.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가 그 친구의 곁에 있어 주니까 그 친구를 왕따시키던 다른 그 못된 아이들이 이번엔 자기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뭐 쉬는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막 괴롭히는데 뭐 아이들이 뭐 괴롭혀봐야 얼마나 괴롭히겠나. 중2 여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무심히 들었는데 아이고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하루 종일 그 바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칼로 연필을 사각사각 갈면서 너희 XX 같은 뭐 이 칼로 네 누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네 뭐 내장으로 막 차마 제가 지금 섬뜩해서 옮기기가 힘든 무서운 말들을 바로 뒤에서 막 칼을 갈면서 그것도 수업 시간 내내 뒤에다 대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저주와 협박을 하니까 아니 어른이 들어도 이렇게 섬뜩한 말을 그 여학생이 아이가 중학생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이 아이가 겁이 나가지고 뭐 겁나는 건 물론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한 번만 들어도 그 참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그런 무서운 말들을 수업 시간 내내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욕을 한다고 막 XX야 뭐야 막 이 뭘 어떻게 해주길 뭐 할 뭐야 막 이러면서 그것도 칼을 갈면서 그래서 제가 뭐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도 그 어려운 친구를 외면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해줘야겠으나 정말 이 아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심각하게 들 정도로 그 괴롭히는 수준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참 그 은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몇 주 정도 후에 은혜가 저를 찾아왔는데 훨씬 씩씩해진 모습인 거예요.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제가 그 후로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친구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쁜 친구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쁜 아이들도 말은 그렇게 무섭게 하지만 절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별로 많이 무섭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러면서 전도사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래, 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제게 용기를 주셔서 겁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그 어린 소녀에게서 참 진정한 믿음과 용기를 받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고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믿음과 용기를 주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겪은 일이 누가 뭐래도 저는 신앙으로 인해 겪는 고난이요, 핍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비슷한 일들을 형태는 다르지만 겪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참되게 바르게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렵니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뜻을 행하며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많은 어려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문명의 세기인 이 21세기, 우리는 뭐 핍박이라고 하면 성경에나 나오고 저 역사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핍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11명의 기독교인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성탄절에 맞추어서 11명을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손을 묶은 채 땅에 무릎을 꿇려 앉혀놓고 그 뒤에 대원들 11명이 서서 그들의 목을 참수하는, 이 사건이 대단히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간한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보면 올 한 해 동안만 이렇게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통계에 잡힌 것만 4,136명입니다. 예배당이 폭파되거나 공격을 당한 건수가 1,266건입니다. 수만 명이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30개 국의 리스트가 있고 그 중에 11개국은 아주 극심한 수준의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데요.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도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구호단체의 직원들이 이슬람 무장단체 주요한 타깃입니다. 그들은 납치되어서 몸값을 협상하는 인질이 되기 일쑤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일도 비일비재하지요. 우리는
주일 아침에 저 푸른 그린으로 갈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를 갖고 고민을 하곤 하지만 이들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살아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형편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박해자의 규모만 보자면 21세기는 유례 없는 참 박해의 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인 친구 선교사 한 가정도 중국에서 오래 사역을 해왔는데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에 공항에서 딱 블락이 된 거예요. 대기실로 끌려가서는 하루 종일 취조를 받고 그 길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섬기던 교회 선교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재도구 하나, 숟가락도 하나 못 챙기고 몸만 그냥 쫓겨났어요. 지금은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두 협력 선교사님 가정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타 지역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미국과 같은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참 먼 얘기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미국 안에서도 신앙 양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미국 사회의 참 핫 이슈인 이 동성애 문제지요. 동성애에 대한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2015년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의 소방국장인 케빈 코크란이라는 이는 엘리자베스 침례교회 집사로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봉사를 해왔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교재를 자신이 직접 썼는데요. 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하는 제목의 책을 써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동성애에 대한 폄하 내용이 있고 그것이 좀 시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그는 해임되었죠. 2013년에 워싱턴주 꽃가게 사건은 전 미국에 떠들썩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넬 슈츠만은 자신의 꽃가게에 동성 결혼식을 위한 꽃 주문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어서 그 이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교회를 동성 결혼 장소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 38개 주가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뉴저지도 지난 2월에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의 역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립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상 공립학교를 가면 의무적으로 동성애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사는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고 만약에 나는 신앙 양심 때문에 못 가르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직업을 잃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 양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회적 불이익만 핍박이 아니죠. 일상에도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살기 위해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이 있다고 믿는데요.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려다가 겪는 불이익, 손해 혹은 이 비방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홍성사를 경영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비즈니스맨이었을 시절이죠. 사업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이제 제대로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보니까 이때까지 자신이 사업해온 방식이 양심에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선포하기를,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비즈니스를 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출판기에 관행이 되어 있는, 서로 거래할 때에 10만 불어치 주고받으면 서로 간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5만 불로 고쳐 써서 써주고 5만 불은 그냥 따로 캐시로 받고, 이런 방식들을 이제는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홍성사가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거래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사장 이때까지 우리하고 잘 지내오다가 갑자기 왜 이래? 당신 내가 정직한 거야, 뭐라고 안 하겠지만 우리하고 같이 컨트랙을 써야 되는데 우리도 세금이 올라가잖아. 처음에는 달래고 회유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비방과 협박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이사장 당신 혼자 정직하고 당신 혼자 잘났어? 사업 당신 혼자 하나? 그래가지고 이 업계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보자고. 그리고는 다른 동업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아주 그 홍성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막 악담을 퍼부어가면서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협박을 하면서 왜 그렇게 혼자 그러냐고. 전에 한 그 비즈니스맨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한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나는 참 정직한 비즈니스를 해보리라 작정을 하고 관공서에 그 허가를 받을 게 있어서 갔더니,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고는 합니다만 그 당시는 그냥 서류만 내면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올 때가 지났는데 안 나와서 또 찾아가고 했더니 그 공무원이 이제 답답하다는 듯이 따로 좀 미리 부르더라는 거예요. 갔더니만 김 사장님 왜 허가가 안 나오는지 정말 이해 못 하시겠어요. 참 답답하시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아주 측은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비즈니스 하려는 사람이. 그래서 알지만 제가 차마 저는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람 딱하시네. 기다려 보시라고. 그리고 또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방법이 없겠나 싶어가지고 기도 끝에 낸 생각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정성껏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부터 해서 왜 내가 뇌물을 드릴 수 없는가를 쫙 이렇게 써서 몇 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접어서 봉투에 들고 딱 찾아가서 싹 내미니까 그제서 이제 뭘 좀 이해를 했나 하고는 이 공무원이 되게 좋아하더래요. 이제야 좀 눈치를 알아차렸구나. 근데 가서 딱 열어보니까 이게 편지인 거죠. 그래서 그 공무원이 따로 또 부르더라는 거예요. 갔더니만 참 내가 30년 공무원 생활에 김 사장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나한테 편지 써 들고 오는 사람은 나하고 처음 봤다고. 그래가지고 김 사장님 비즈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가증은 나왔으니까 갖고 가시라고. 그리고는 그 허가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쫓아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쫓아서 산다는 건 많은 어려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비즈니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연애하다가 보니까 결혼하게 되고, 결혼을 해보니까 애가 생기고, 그래서 누구나 다 애 키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제일 먼저 주신 복과 사명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영어로는 give a birth.
아이를 낳으란 뜻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건 그냥 뭐 결혼한 사람 누구나 겪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동시에 복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그 사명은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듯이, 목회자가 되어 목회를 감당하듯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그냥 뭐 아이들 밥만 먹이고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지를 사명으로 여기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자녀 양육할 때 여러분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으시던가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여러분 견뎌야 하는 그 순간이 저만 겪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 셋째를 양육하다 보면 정말 저 아이가 나를 예수님을 닮게 시험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주님이 저를 시험하시는군요. 지금 모세가 막 몽둥이로 그 바위를 2번이나 막 화를 내면서 때렸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건이 막 기억이 나요. 기도해야 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건 정말 사명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처럼 기대의 모습, 기대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갖고 이 세상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감당해야 될 몫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여러분이 결혼식 서약 때 했던 그 아름답고 예쁜 아내, 늠름한 멋진 남편의 모습이 어떻게 인간인 이상 일생을 갑니까? 사람은 변하죠.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인생의 고난들이 관계에 찾아오죠. 예전 같지 않은 남편, 예전 같지 않은 아내의 모습을, 혹은 고난을 만난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남편과 아내의 몫을 다하는 것,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인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요, 핍박이요, 때로는 박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순교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결혼생활이요, 가정생활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할 기회가 저나 여러분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단기 선교 잠깐씩 가지만 어떻게든 안전하게 가기 위해 애를 쓰잖아요. 예, 우리는 순교할 찬스나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순교합니까? 가정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순교하고, 아내를 위해 순교하고, 부모님을 위해 순교하고, 자녀를 위해 순교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 순교하고, 거기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도가 겪어야 하는 고난이요, 박해요, 핍박이 아닐 수 없다, 저는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이용당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전도하다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죠. 선교지에 갔다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오해와 비방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인간인 이상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은 같은 복을 풀이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그게 행복이 됩니까? 고난을 겪는데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그게 상처가 되고 슬픔이 되고 분노가 되고 괴로움이 되지?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후반부와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이죠.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왜 고난받는 것이, 이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느냐? 천국을 상속하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이 크다는 말은 남들은 조그만 걸 받는데 나는 큰 걸 받는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의 크기와 비교하면 우리가 받게 될 상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상이 고난보다 훨씬 크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 상은 뭘까요?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팔복에는 8가지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하는 선언처럼 8가지 복이 소개되죠. 그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천국을 상속한다는 이 선언이 샌드위치처럼 아래 위에 감싸고 그 사이에 6가지 복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그 6가지 복이 우리가 읽어온 그 복의 리스트죠. 바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상속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는 6가지, 그리고 샌드위치처럼 빵이 되어 있는 이 2가지까지 포함한 8가지 복을 다 합하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천국을 상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 천국에서의 삶이 곧 천국에서 받을 상입니다. 그 천국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이요, 천국에서 누릴 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1장 3절 이하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핵심 개념은 함께입니다. 함께.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백성들과 자녀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이 자녀들에게 분배됩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장례식장도 없어요. 세미터리 비즈니스 다 망합니다. 천국 가면. 지금 업종을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천국에는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 죽는 것, 애통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죄의 후유증, 죄의 대가로 겪는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추운 겨울에 난로 곁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몸이 따뜻하죠. 열기를 나누어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나누어 받아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모든 죄와 악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의 삶이요, 그게 천국에서 누리는 최고의 상입니다. 그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무슨 대궐 같은 집에서 벤치를 몰면서 뭐 미남 미녀하고 사는 것, 하나도 비교도 안 되는 즐거움이에요. 지금은 그게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큰 집에서 좋은 조합 갖고 좋은 차 타고 멋진 배우자하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은 다 무엇과 같이 됩니까?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대구 신천동 일대를 휩쓴 딱지의 제왕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딱지가 한 트럭 분량이 됐어요. 나가면 딱지는 다 끌어왔어요. 딱지를 얼마나 많이 따는지 매일 저녁에 하는 일이 그날 벌어온 딱지를 분류하는 겁니다. 종류별로 아톰 딱지, 마징가 딱지, 태권브이 딱지 다 해서 창고 이렇게 박스에 쌓아두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딱지 보는 게. 아이들이 막 저한테 뺏기면 막 집에 와서 엄마한테 돈 받아와서 50원 100원 다 와서 이렇게 저한테 다시 되사러 와요. 그러면은 그 문방구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제가 다시 딜을 해줍니다. 한 줄에 50원 이만큼. 문방구에서 이만큼 사려면 500원 들어요. 50원에 제가 팔죠. 팔아도 하나도 미치지 않아요. 왜? 다시 제가 따올 거니까. 그렇게 제가 딱지에 하늘이 내린 딱지의 제왕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만, 제가 모아놨던 그 딱지가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먼지가 되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 사라졌겠죠. 지금은 그런 딱지 트럭채로 갖다 줘도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 딱지에. 그때는 그 딱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딱지가 제 존재의 의미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그 딱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 딱지로 이 세상을 풍미하기 위해 왔다. 근데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더 이상 딱지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딱지 여러분 지금 원하는 분 계세요? 지금은 우리 어카운트에 동그라미가 딱지 쌓이듯이 쌓이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그 어카운트에 이렇게 막 동그라미 하나 넣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제가 딱지에 아무 미련이 없듯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뭐 하나님 나라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번 편찮으셔서 병원에 누워 보신 경험 있으세요? 병원에 며칠만 누워 있어도요, 내가 멀쩡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몸도 못 움직이겠는데 무슨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떠받드느냐가 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그 생명의 빛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더 이상 되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뒤늦게 돌이키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 시샘이 난 거죠. 아니 아버지,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주세요. 송아지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집에 있는 송아지 떼, 양 떼, 염소 떼가 다 네 거 아니냐? 한 마리가 문제냐? 내 모든 게 다 네 거다.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이 너에겐 가장 큰 복인 거야. 우리가 부잣집의 양자가 되면 그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건 우리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부자 아버지가 이제 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있는 너에게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의 본질입니다. 천국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큰 상의 본질인 거예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난이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누릴 상과 영광을 생각하면 그 상은 너무나 큰 것이죠. 이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건대 어찌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앞서 어린 소녀 은혜도 깨달은 그 원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고난을 이길 용기까지 주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의를 위해 고난받는 우리를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은 급으로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받는 고난 그 선지자들도 받았어. 너희는 그 선지자들과 지금 같은 동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 학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뭘까요? 아인슈타인과 경쟁할 만한 학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찬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 신인 가수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해요. 아마 그들을 향한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BTS와 필적할 만한 그룹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젊은이들은 최고의 찬사겠죠. 이 사람은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정도의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맨에게 그보다 더 큰 찬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누구와 비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 아브라함이 그들이죠. 아합의 불의에 맞서 싸워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엘리야가 그들입니다. 조국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가 그들입니다. 헤롯을 향해 꾸짖고 의의 선포를 하다가 순교한 세례 요한이 그들이죠. 그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과 우리를 동급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가 받는 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니엘서 12장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여러분 아들이 BTS 같은 세계적인 가수가 된다고 한번 BTS 누군지 모르세요? 설마? 예. 표정이 좀 지금 못 쫓아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BTS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진지하게 여보 사랑의 진리는 어렵겠고 평화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아? 꿈 깨세요 사모님. 여러분 아들이 BTS 같은 스타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과학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손흥민이 같은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마다 아들, 딸 사인 받아서 이게 딜리버리 하느라고 바쁘실 거예요.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 행복해서 어쩔 줄은 모르시겠죠? 하물며 잠시 세상에서 반짝 빛나다 사라지는 스타 영웅, 인기인이 돼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별, 스타가 된다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어찌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도 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등 뒤에서 사탄이 칼을 갈면서 속삭이고 있지 않나요? 이 인간아, 그렇게 살다가 망할 거야. 성경대로 살다가 망하고 고생하는 인생 한둘 봤냐? 너도 망한다 이거사. 두렵고 위협이 되고 때로는 유혹이 된다 할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요? 사탄의 거짓말, 거짓 위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의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